설명절 연휴의 평안함 속에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번 설명절에도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달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6째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변모 주일을 맞아서 높은 산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셨던 주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머물고 싶은 황홀한 은혜의 순간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산 위에서 받되 그 은혜를 살아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빛을 가득 채워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당당히 내려가는 사명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17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엿새 후에 그렇게 말씀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며 변형이 되셨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또 이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므로 곧 닥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영적인 동력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성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의 더 깊은 참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경험은 이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이 절정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그 목적은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품고 산 아래의 일상을 견디고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삶. 여러분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을 해놨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을 기획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사명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삶.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먼저 우리는 산 위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형되사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적인 뜻은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하는 뜻입니다.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비가 이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전에 영광, 그리고 눈물 전에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현절의 마지막, 오늘 주일이 주현절 6번째 주일이라고 여러분 주보에 교회 소식나 맨 위에 교회歴을 소개해놨습니다. 주현절의 마지막 절기고, 그리고 이번 주 중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고난에 이 절기가 이제 계속되게 되는 거죠. 올해는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인데, 고난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의 절기인데,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겁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비추어주는 그 기준과 중심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적인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빛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만이 산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그 모습이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우리 새한글 성경은 모습이 확 바뀌셨다 이렇게 아주 힘있게 생동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희망의 빛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흰 색깔이 눈같이 희다. 이렇게 환상이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게 될 때 이 빛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 명절 연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찬란한 빛이 그런 분들에게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게 될 때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복된 설날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빛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은 왜 고난의 예고 뒤에 이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가려진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 아래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본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현실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빛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늘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황홀한 이 광경에 매료가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본능적인 안주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귀를 가까이 갖다 대면서 그냥 듣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위해서 듣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청취, 그 소리 듣는 그 청취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 여러분, 청취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무엇을 알아듣기 위해서 귀를 가까이 들여다 대는 게 그 청취이지만, 청종은 뭐냐면 듣고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됐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화답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성은 산 위에 신비 체험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가 연초에 항상 전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들고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한 해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좋습니까?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원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내가 발을 또 들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염려, 걱정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선포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마음이 정말 좋잖아요. 감사가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과 기도는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게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되면 말씀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선포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삶을 반드시 넉넉하게 살아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참된 영생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은혜로운 순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부흥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계속 두시지 않습니다.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좋은 것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놓는 실수를 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 은사, 교회,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 또 명절의 즐거움에만 취해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17장 바로 앞에 보면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의 목적은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설명절 가족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섬김의 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산 위의 영성을 소유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또 설 연휴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먼저 지키고 설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이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설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 9절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손을 대신다 하는 이 말은 공포에 질린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접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기지 효과라 그럽니다. 안전기지 효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산 아래 사명의 현장으로 내려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 절망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가 예배와 충전의 공간이라면 이 산 아래는 사명과 이 방전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산 위의 경험, 즉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충전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게 될 때 실패하는 인생,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충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산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 경건함,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사는 세상과 분리된 장소였지만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갖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산에서 내려올 때 하는 이 말은 영광의 체험이 사명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부처는 교회 문밖 산 아래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 갈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가정, 질병과 싸우는 병실,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산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혼자 내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오직 예수뿐이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영광의 구름이 거치고 난 뒤에도 우리 곁에는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광을 본 후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현실을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사명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빛을 본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의 변모, 이것은 십자가라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산 아래 죽음의 길로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설명절의 기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끼리의 그 잔치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이번 명절 연휴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그저 산 위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죄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명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때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